신앙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여전히 제자리인 사람이 있고, 짧은 시간 안에도 깊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습관을 함께 살펴보며 그것을 끊어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고, 그 성숙은 반드시 삶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신앙 실패를 전가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내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맡기셨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교회가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족이 협조하지 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외부의 영향보다 내부의 책임으로 자라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에 따라 신앙의 성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은 내 신앙의 성장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누군가의 탓을 하면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직한 인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 멈췄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걷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회개도 순종도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졌지만, 베드로는 울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과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회복과 성장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이유 삼아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예배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신앙의 성장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안에서 다시 일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습관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둘째, 신앙을 내 기준에 맞춰 조절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믿고, 내가 편안한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에 드는 구절만 붙들고, 기도할 때도 내 계획에 맞는 응답만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은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신앙은 불편한 진리를 따라 살아낼 때 자랍니다. 그 진리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깊어집니다. 신앙을 내 기준에 맞추는 습관은 아주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는 내일 하자.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말씀은 주말에 보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반복되면서 점점 내 기준이 신앙생활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할 때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믿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 감정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되고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가 정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만큼만, 여기까지만이라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신앙은 그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을 넘으라고 하십니다. 내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춰 편안하게 조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맞는 말씀만 붙들고 있는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불편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신앙을 내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해 가야 합니다. 그 결단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진짜로 자라게 됩니다. 셋째, 회개 없이 예배만 참여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진실한 회개 없이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당에 나와 자리에 앉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지만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예배는 깊이를 잃게 됩니다. 예배는 죄를 덮는 시간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회개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배의 겉모습만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보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중심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진심은 없었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배가 정직해야 하고 그 정직함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외면했는지, 무엇을 타협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릴 때 비로소 예배는 살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죄인에게 주어진 회복의 기회이고 회개는 그 기회를 진짜로 붙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가슴을 치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했던 그의 짧은 고백.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자신의 선함을 자랑했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나를 높이고 회개에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참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매주 예배에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찔릴 때, 찬양 중에 눈물이 날 때, 기도 중에 죄가 떠오를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태도가 있어야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회개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하는 문을 엽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죄가 있고 그 죄는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주 반복되어야 하고 그 예배 안에는 언제나 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 신앙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거울입니다.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회개의 고백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말씀 앞에서 고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정직한 회개가 있을 때 예배는 살아있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반복되는 예배에 익숙해지기보다 매번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더 깊이 자라가게 됩니다. 넷째, 은혜를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동이나 느낌 그 이상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초대이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고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신앙은 쉽게 멈추게 됩니다. 은혜를 감정으로만 소비하게 되면 예배 시간의 감동은 예배가 끝나는 순간 사라지고 삶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상태로는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은혜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그 감동은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고 결단은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중에 들은 말씀에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잠깐 스쳐간 감정에 그치고 맙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은혜가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오늘 나의 말, 행동,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은 은혜의 출발일 수는 있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는 태도,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은혜는 자리를 잡고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감정으로만 이해하면 결국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은혜는 나를 위로하는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하는 힘입니다. 진짜 은혜는 나를 감동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내 삶을 바꾸게 합니다. 감정은 필요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믿음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순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은혜의 감동을 간직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눈물 흘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눈물의 의미를 찾기 위해 말씀을 붙듭니다. 그들은 예배의 여운이 남아있을 때 가장 먼저 삶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려 합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신앙은 자라나고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어디까지 이어가고 있는가? 그 감동이 진짜 나를 바꿔놓았는가? 아니면 그저 감정적인 위로로만 기억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감동으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받은 은혜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의 태도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의 길입니다. 신앙은 결코 가만히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은혜를 받아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성장은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결단이 있어야 하며 예배 안에서 정직한 회개가 살아 있어야 하고 은혜를 감정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삶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습관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길을 여시고 도우시며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결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자라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내 책임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